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구약 571쪽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요즘은 딱 두 가지만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목사님이 두 가지만 전하더라. 그 두 가지를 잘 마음에 저장하고 새긴다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찾자. 그렇다고 제가 숨겨놓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는 몇 가지로 해요? 한 가지만 정합니다. 한 가지를 정해서 한 가지만 전해요. 우리 옆에 11시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 속에 잘 또 성장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속에 말씀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 마음이 참 순수하지요. 깨끗하지요. 또 정직하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아이들의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가 힘있게 우리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열매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섬길 때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쌤 이래요. 선생님이라고 안 불러요. 쌤 이래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고 막 치근덕거리면서 올라타고 난립니다. 난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잘하고 있다. 아이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되었는지, 때로는 누가 보면 버릇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와서 막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해주고 때로는 그렇게 불러, 쌤 이렇게 불러도 너무 좋은 거 있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제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아이의 마음속엔 기준이 있어요. 쌤이라고 불러야 될 청년이 있고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년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생각되면 쌤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면 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눈은 어때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혹시 아이들한테 가서 쌤이냐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고 정말 순수합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한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호수공원으로 우리가 가을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지고 우리 재미나게 놀죠.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처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우리 시완이가 있죠. 시완이 가정인데 시완이가 있는데 혼자 놀아요. 다른 아이들은 막 연도 날리고 막 재밌게 노는데 혼자 있는 모습이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 갔습니다. 가서 뭐 하나 봤더니 개미가 막 기어다니고 있으니 돌멩이를 가지고 개미 앞길을 막아. 개미를 아주 곤란하게 공경에 빠뜨리고 있더라고요. 요리 가면 요리 맞고, 그래서 개미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곤충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곤충을 놀고 있는 거죠. 곤충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올해죠. 여름이 되면 너 같이 목사님이랑 곤충 잡으러 저 뒷산에 올라갈래? 좋아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가 되었죠. 해가 바뀌고 겨울이 되었어요. 봄쯤 되었을 때 궁금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기억하고 있나 물었더니요. 너 기억하고? 네, 기억하고 있어요. 물어보진 않는데 바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지난주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연락을 하고 둘이서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곤충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너 선크림 발랐니? 아니요. 선크림을 막 발라주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문득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선크림 발라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 할아버지다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하지 않는데, 실은 좀 희끗희끗한데 염색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올라가려고 시작하는 때부터 저를 아주 공경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분이 상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시완아, 너 지금 큰 실수하는 거다. 오늘 엄마가 안 왔네. 큰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곤충 잡느니라고 2시간 반 동안 산을 헤매다가 벌 잡고 나비 잡다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이 아이가 왜 저를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했을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철원에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저보다 더 젊은가 보죠. 아마도 정말 할아버지가 저보다 젊거나 아니면 아빠가 엄마보다 더 젊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요, 하나님, 우리 시완이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잖아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만나면요, 시각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라고 불러야 될지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지 나름의 관계 설정이 돼요. 이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져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시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또 한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이 또 잘못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면 돼요. 그리고 신앙의 바람직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아람 나라가요, 이쪽 길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길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을 했다가 아람 나라를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또 아람 나라의 왕이요, 전술을 펼쳐서 이쪽으로 탁 쳐들어오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했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쪽 길로 가도 안 돼, 저쪽 길로 가도 안 돼. 생각하기를, 야, 우리 지금 진영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이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어느 길로 오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길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방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같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특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방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어려움 당해요.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방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왕이 대노하는 거지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3절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이다. 그렇지요? 어디에 있어요? 자,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도단이 어디죠? 도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꿈쟁이 요셉. 창세기에 보면 37장의 요셉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자, 양치러 가 있는 너희 형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들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해요. 몇 날 며칠을 쫓아가 봤더니 형들이 간 곳이 도단입니다. 근데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았어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그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까지 든 거죠. 그래서 도단에 왔을 때 깊은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형들을 도우려고 왔다가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도단이에요. 근데 오늘 그 도단에 엘리사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곳에 밤새 군사들이 와서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도단은요, 고통과 아픔, 눈물, 슬픔, 억눌림, 그 있는 그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도단을 만날 때가 있지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고독하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도단의 웅덩이에서 요셉을 꺼내 주신 것처럼 이 도단의 그 군사들에 휩싸여 있는 이 엘리사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깊은 웅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도단과 같은 그런 깊은 웅덩이, 어려움 속에 빠졌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때요, 엘리사가 빠져있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종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간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뒤에 더 많은 숫자로 감싸고 돕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 엘리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종의 눈을 여십니다. 열자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한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이유는요,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자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증가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악함이 보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한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3주 또 한 달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아주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거지요. 백값이요 엄청 비쌉니다. 수백만 원을 내고 탑승을 합니다. 근데 탑승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실 그 음식을 준비해서 탑승을 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여유로운지 그 배에서 준비한 음식 식당에 가서 다 먹어요. 또 자고 즐겨요. 막 수영장도 즐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간신히 배값밖에 못 냈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해 가고 있는 음료수와 또 빵 몇 조각 가지고 몇 날 며칠 먹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준비했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며칠을 굶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아직 여행이 남아 있는데 이제 쫄딱 굶으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식당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윳돈이 없는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며칠을 굶었는데 저에게 음식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얘기하길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낸 그 백값에는 그 여행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음식값, 숙박, 여기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그 값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어리석게 맨날 며칠을 그렇게 배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견뎠을까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준비해 두신 날들이 있어요. 어떤 날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두 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곤고한 날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형통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떤 날이 많아요? 곤고한 날이 많아. 그래서 내 삶 속에 공고한 삶밖에 없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공고한 날밖에 없네요 라는 거죠. 저도 그 공고한 날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에서 오는 그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뉴스에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지요. 한 가정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지요. 사실 제가 그 뉴스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10수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막걸리 냄새, 담배 냄새가 집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인생을 포기한 거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저희 삼형제, 어머니 권사님이 없을 때 삼형제로 무릎을 꿇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내놔요, 그릇 3개를. 근데 그릇 안에 까만 물이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타가지고요, 약을 타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근데 그 일로 인해서요, 아빠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마시라고 한 그 순간 속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그릇을 막 뒤엎었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뒤집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났지만 그 상처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 원망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제 안에요, 원망, 불평, 교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 일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요, 뭐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내가 왜 이렇게 원망했나? 부모를 왜 이렇게 원망했나? 내 삶,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 그것을 왜 이렇게 원망했나라는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그 일들이 다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보이고 통회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 교만, 이 3가지를 줄여서 뭐라고 했죠? 뭐예요? 원불교.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이 이 안에요, 원불교예요.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 교만, 이 가득한 삶,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첫 번째, 나의 추악함, 나의 지난날 나의 더러움, 악함, 음란함, 이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순간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더러운 추악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여서요, 그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피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그리고 흘리신 보혈로 그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내가 정말 깨닫고 나니까요, 4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만, 우리 가족, 우리 형편만,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저처럼 마음의 상처 깊은 그 쓴뿌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된 더러움 속에서요,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때로는 고난, 또 곤고한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을 때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형통의 날을 준비해 두었다. 십자가를 통한 형통의 날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날을 준비하셨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연약함, 죄악이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종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없어, 안 보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짤막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잘 보이냐고 물어요. 잘 보이죠? 색깔도 잘 보인다 했더니요, 이분은 생맹이라는 거예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특정 색깔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산에 가면 그 푸릇푸릇한 색깔들이 원색이 잘 보이잖아요. 이분은요, 다 회색깔, 진하고 또 조금 옅고 아니면 또 흐릿하게 보여, 다른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눈을 열긴 열었는데 부분적으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한 비교를 해볼까요? 엘리사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만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동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는요, 내게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생명, 신앙의 색약, 이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응답에만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까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인 거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종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신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그때부터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오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세요. 내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응답이 있을 때,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불말과 불병거, 그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사처럼 마음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엘리사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 때, 그때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불말과 그 병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한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더 확실한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한 것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안 주셔도 돼요. 우리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17절 후반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 화면을 보고 맨 아랫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누구를 두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면 이 엘리사를 그 자리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둘렀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를 둘렀더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둘렀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둘렀더라라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둘러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할 때요, 자신의 힘을 힘있게 넣어 보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자, 이번에 고백할 때는요, 이 안에 넣는 사람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공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영혼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앞서서 내 이름을 넣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넣고 기도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둘렀더라. 여러분의 이 기도가요, 한 영혼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여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눈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가정들마다, 공경 속에 놓여 있는 영혼들마다 눈이 활짝 열려져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